오늘 목도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있는 팔려가는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름날 아버지와 아들이 장터에 나귀를 팔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아들은 당나귀 뒤에서 걸었습니다. 어느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데 동네 청년들이 빈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보들 좀 봐. 이 더운 여름날에 당나귀를 타지도 않다니 당나귀는 두었다가 무엇에 쓰려든지.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도록 고삐를 잡게 하고 자신이 당나귀 등에 올라타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만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네. 저런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른 당나귀에서 내려서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끌끌하고 혀를 차는 게 아닙니까? 저런 부리막심한 놈이 있나? 아비는 걷게 하고 자식이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번에는 자신도 함께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빨래터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이 더운 여름에 두 사람이 같이 타다니 저 당나귀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서 내려서 당나귀를 긴 장대에 묶어 두 사람이 메고 가기로 했습니다. 날은 엄청나게 더웠고 당나귀는 두 사람이 메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고생고생하며 당나귀를 장대에 매달고 다리를 건너갈 때 결국 아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당나귀는 풍덩하고 깊은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팔려고 했던 당나귀는 꽁꽁 묶인 채로 결국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를 팔려던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당나귀를 팔러 가던 어리석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처럼 남의 말에 이렇게 또 저렇게 휘둘리는 사람을 줏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지 못하고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일의 결말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팔려가는 당나귀의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심지를 곱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르침들과 또 혼수들 가운데서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지가 곧지 않으면 남의 말과 생각에 휘둘리게 되고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심지가 곧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지가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옳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험하게 요동치는 바다 물결 위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도 파도가 흉흉하게 치기 시작하면 모든 그물을 거두고 항구로 급히 대피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와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때에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는 더욱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도 평강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화도 함께 있습니다.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함께 있습니다. 올바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와 아무리 모범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만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세상이나 교회나 믿음의 가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칭찬, 이것보다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생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중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 베트남 땅에 살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진지를 지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다라고 하는 말에는 굳세게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를 묘사하는데 굳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갖추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베트남 땅에서 이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배경과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법에 기대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은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가 걷지 못한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주님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지를 곱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세울 때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멸관이라 칭찬받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문제를 결코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문제는 불화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화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 문제의 중심에 섰던 이 두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복음이라는 한 목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복음의 전파라는 한 목표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이러한 불안하는 문제가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비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라는 말입니다. 나쁜 일을 함께하는 것도 손발이 맞아야만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만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은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이들이 가졌던 문제의 원인이 이 사람들의 성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화의 문제를 그들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자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끼어들 틈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이제는 바라볼 수가 없었고 또 복음의 전파라는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불화가 싹틀 수 있는 것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굳건하게 서게 만들어 줄까요? 그 방법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때 했던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의 발을 함께 묶고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경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순종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분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발붙일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다른 가치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을 때, 이 마음을 따르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유지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들의 모든 의욕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기 싫습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넘칠 때 너그러질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슬플 때도 기뻐하고 낙심할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지를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발당하고 잡혀갔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모든 일을 다 접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맞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이 일에 놀란 간수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사건은 복음으로 인한 애꿎은 고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낙심에 있을 때도 나의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는 낙심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로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대적자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비난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그 누나가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할 때 얼마나 섭섭하고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의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그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이라고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을 지새운다고 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쥐어뜯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밤을 지새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는다 할지라도 누가 자신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염려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매달리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결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결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현재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가져두는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천일 것입니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성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우리의 약점을 생각할 때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천보다 말에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들 이런 말들은 한두 번씩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말 잘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올바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경건과 정의와 정결과 사랑과 칭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때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바로 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전한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움을 통하여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